1절에 나오미 남편 엘리메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하면은 부호라는 겁니다. 부호. 부자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 보아스가 왜 이리 부자인가 하면은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살몬의 아들. 사장 룻기 4장 21절에 가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살몬이 보아스를 누구에게서 낳았냐? 라합에게서 낳았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설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인데 성경에는 기생이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 성경 번역이 간혹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하던 사람들이.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했어야 좋을 건데. 근데 다른 그 자료에 보면은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의 그 글에 보면은 이건 아마 또 새로 나온 자료이겠죠. 발견했었던 아주 첨가된 건데 그 기생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관 주인. 여관 주인. 그래서 맥락을 보더라도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잠을 자게 하고 밥을 주고 한 게 여관 주인이지. 기생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매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조상으로는 삼지 않죠. 매춘을 하고 그런 사람은 몸을 더럽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죠. 여관 주인이랑 여관 주인. 그 제가 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한 40년 전만 해도 그 요즘처럼 카페가 발달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살롱이라는 것도 뭐 예전에 있었지만은 근데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저희 동네도 있었지만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요. 그리고 음식도 팔고 어, 애들이 먹는 칩도 팔고 그리고 게임기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그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저희도 가끔씩 가서 커피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랑방이에요.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좀 큰 데는 뒤에 가면 잠잘 때도 있다고. 이제 멀리 여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걸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펍이라고 그러죠. 펍.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집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위스키부터 맥주까지 포도주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티도 먹을 수 있고 어, 음식 시키면 음식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하면은 어디 가서 밥을 먹냐 뭐 따로 레스토랑 이런 게 없다고 그 펍을 찾아가면 거기서 그걸 다 해결해요. 다 해결하고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3천 년 전에는 그보다 더 했겠죠. 더 했겠죠. 3천 년 전인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주막이 있다. 그러면 영남에서 올라올 때 뭐 중령이나 문경, 호남에서 올라올 때는 추풍경. 근데 주막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여관 주인이야, 여관 주인. 저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지방에서 자랐지만 지방 도시에도 그 당시에 여관이 많았다. 예, 우리가 살던 도시가 그 역이 그 철도가 네 개가 지나가는 곳이 되어가지고 역 앞에 여관이 많았다. 그 여관 그 당시에도 여관을 경영할 정도면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 시대에도 부자요. 아무나 여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여관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예, 그런 여관이 그 조금 성장하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작은 호텔로 변하더라고. 호텔로. 라합도 그 정도 일을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낸 것도
눈에 띄는 집이니까 라합의 집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럼 보아스는 당연히 여호수아의 그 장군의 장군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이고 당대의 여관 주인이었던 호텔 주인의 아들이죠. 호텔 주인.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부자죠. 그 지역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부유하다, 부호다라는 거죠. 유력한 자라는 거죠. 유력한 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 나오미에게 내가 그 보아스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레위기에서도 그 명령했지만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기퉁이를 남겨두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그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율법으로 그 명령을 했죠. 그 룻이 가서 3절을 보면은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위하면은 탈곡기 앞에 쭉 가면은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웠다. 3절을 보면 근데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사용한 그 단어 히브리어의 원 단어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그 단어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랬지만은 우리식으로 쉽게 하면은 우 플러스 연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두 종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그러니까 그 룻은 이렇게 그 이삭을 줍고 이 추수하는 사람 뒤따라가다가 이삭을 주스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는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룻을 만나고 예. 그 하나님이 누굴 기다려요? 보아스를 기다려 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죠.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 추수하는 자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도 마침 거기 왔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와이케르 막 미크레하라고 하는 말이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게 밭에 왔다. 그 우연히 그게 만나. 우연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하게도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연히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희한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희한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희한하다. 예. 이 여인은 그 이삭을 주스러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마침 보아스는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왔다는 것이 그게 우연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쪽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룻을 그 밭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 그 보아스는 당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 그 레위기에 보면은 추수할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그걸 그 보아스가 그대로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자기 집 일꾼들에게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할 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다 버려라. 그렇게 해준 겁니다. 물론 룻이 마음에 들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 나오는 거죠. 성격. 그 룻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아마 그 땅에서 늘 그 이삭을 주는 여인들을 알고 있겠죠. 보면은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소녀들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그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물으니까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저 소녀가 저도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락하니까 아침부터 와서 집에 가서 잠깐 쉰 외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자들 따라서 쭉 다니면서 무조건 들어가서 이삭을 죽은 게 아니라 그 추수를 감독하는 보아스의 그 종에게 사안에게 가서 저도 이삭을 죽으면 될까요? 라고 묻고 허락하니까 아침부터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처음 본 사람에게 가서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아마도 이 보아스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다른 밭에 가면은 주인들이 인색해서 죽을 것이 별로 없고 자기는 1절에 나오지만은 부고니까 아마도 이 베푸는 마음이 많았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이삭을 죽도록 해주니까 여기서 주서라.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십니까? 그렇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도 갑자기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예의, 성품 이런 것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로 많이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품성이 좋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해서 믿게 하면 참 좋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매력적인 사람. 예. 그 젊은 애들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아도 빠지죠. 빠져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룻이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소문이 났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러죠. 당신이 하는 일이 나에게까지도 알려졌다. 소문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자 13절에 보면은 당신이 이 한예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보아스로 하는 사람의 성품은 이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천박한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는 거죠. 존중히 여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 왜 존중히 여겨야 되나?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 이 시대에 잠깐 살다가 어느 날 떠나가는데 이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었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들어갔구나. 그렇게 하면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 존중이 여길 수밖에 없죠. 존중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제가 자꾸 인용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그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다 우리에 속합니다. 그 우리에 속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상처를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받은 상처 같은 것들 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하고 어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용서의 방법이 오면 누구로부터 상처받을 때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 당연히 용서하는 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용서해. 자기를. 예. 내가 그 사람이 이래이래해서 그냥 막 미워했던 거. 아이 그러다가 용서했어. 근데 나에게서 일어난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나를 또 용서해야 돼. 예, 그래야 이 현실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해야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했지만은 이 사람 용서했어. 10년, 20년 지나도 내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내 마음이 상처가 남아서 비슷한 상황이 들어가면 그 인간 또 생각나서 또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때 재수없게 괜히 만나가지고 인생에 그냥 상처 생겼네. 또 생각난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했으면은 그 상황에 정직하게 들어가서 생각하기 싫어도 정직하게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용서하라. 나를. 그 어리석게 쏘가 넘어갔던 나를 용서하고 그 분노했던 나를 용서하라. 그래야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정신과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치유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예. 보아스는 그렇게 사람을 대한 겁니다. 대한 거예요. 룻은 굉장히 성실해요.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예. 이삭 죽기가 그 이삭 주소 본분 또 없겠지만은 이삭 죽기가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겁니다. 그 인간극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시골 그 할머니들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90도로 굽은 할머니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끔 치료하는 것도 나오지만 왜 허리가 굽습니까? 그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농사 일이 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예요. 배추니 뭐니 감자니 김 메고 풀 뽑고 일할 때 그 서서 어떻게 합니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요즘은 몇 해 전부터 보니까 엉덩이에 차는 그 뭡니까 의자를 이제 그 엉덩이에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다리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더라고. 어떤 거 보니까 발통까지 달려가지고 그 가면서 이렇게 하다. 그 쪼그려 앉는 거예요. 쪼그려 앉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농사 짓는 걸 힘들어한 게 그 쪼그려 앉는 거예요. 예, 남자들도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 보면은 남자 노인들도 시골 사람들이 허리 굽은 사람이 많아요. 쪼그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일했다래요. 굉장히 힘들게 일했는데 아주 부지런했다는 거죠. 이게 룻이 성품이죠. 이 보아스도 참 좋은 사람이다.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예. 일꾼들에게도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4절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8절에 그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시오. 9절에 소년들에게 저 여자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13절에 룻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룻도 굉장히 아주 좋았다는 거죠. 예, 14절에는 이 가난하고 이삭을 줍는 별 볼일 없는 여자에게 그 식사할 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스입니다. 소스. 이 떡이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을 이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소스가 이 시대 소스는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소스라는 거지. 우리도 그런 소스 있죠. 빵 찍어 먹는 소스들. 예. 그 찍어 먹으면 맛이 다르죠. 밋밋한 빵이 아니라 반찬 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소스 찍어 먹어라. 그리고 볶음 곡식도 줬다. 그렇습니다. 그걸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그 저녁까지 죽은 걸 가지고 18절에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 또 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집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단편에 저희 할아버지가 뭐 19세기 사람인데 1890년 태생인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그 도포 안에 꼭 사과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꺼내줘 저 먹으라고 불러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사과가 없는 것도 아닌데 꼭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손자 주고 싶어가지고 그 주고 그랬거든.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예. 그걸 꼭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이 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루시 그걸 가지고 가서 줬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마음이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도 듣고 있었다. 너 분명히 알려줬다. 나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돼. 예. 또 기업을 물은다에게는 그 집안에 이 대가 끊겨버렸어. 자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자식을 낳아서 대가 이어지도록 해준 겁니다. 이 나오미네 집안은 이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 재산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빚이 있을 거예요. 옛날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다시 살려고 해도 그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살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또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대신 돈을 줘서 빚을 갚고 땅을 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레위기에 보면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를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물어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 아이가 없을 때는 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해서 그 여인을 거둬서 옛날에 전쟁이 많으니까 그 집 여인을 거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아들을 낳아서 살게 해주고. 예. 루키에 나오지만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줄 친척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물기 위해 가지고 예, 그 보아스가 그 후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희생을 하는 겁니다. 기업을 대신 물려줬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만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 그 어머니 라합도 그러잖아요. 그 이 정탐꾼을 숨겨줄 정도였다. 물론 뭐 자기가 당신들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마도 아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왜 안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런 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적이죠, 적이지만 그런 일이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겁니다. 그 어머니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다윗이 그의 그 손자대에서 태어나게 한 거죠. 그 루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여주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기에 이제 룻기가 삽입되는 거죠. 사사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뭡니까? 오늘 세상이 막 죄와 타협하고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막
물질이 최고 우상이 되고 막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스로 살아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런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면은 내가 저 후손에게서 이러한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를 택한 거지. 아무나 한 게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도 집안이 좋고 또 뭐 재벌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뭐 그런 많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만은 유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서 이 가문의 이를 물려줄 때 누구인데 물려줍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 중에서 제일 성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식에게 가문을 물려준다. 가문. 왕위를 물려주고 가문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아무 얘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뭐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보이는 게 뭐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축복 받으셨네요. 그리고 아이고 부러워 나도 받았으면 그거 다 헛소리고 잠깐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 그리고 그 사람이 루시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다 이 시대에 루시 되고 보아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